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장 본문은 참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번에 성경 퀴즈를 한번 내셨어요. 교사대학을 하면서 윤 전도사님께서 교사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를 타고 승천했어요? 라고 퀴즈를 냈어요. 많은 분들이 찬양을 떠올리시면서 유대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찬양을 떠올리고 병거라고 대답하셨고, 전도사님은 땡 그러셨어요. 병거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 참 맞는 말이고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했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이해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했는데 승천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누구에게 전해줘요? 엘리사에게 전해주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겉옷에서 나오는 갑절의 영감이 과연 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약 잘못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뭔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은 겉옷이라든지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시로 전해진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더 나은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 그런 욕심 또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 기도원을, 요즘도 기도원이 많지만 기도원 다니시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서울에는 한월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도 유명한 데가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나무뿌리 잡고 막 기도하고 밤새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양복을 왜 굳이 입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부흥사들은 백구두, 하얀 구두에 하얀 양복을 입고 막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의 마이크도 특별히 제작된 독특한 마이크를 쓰세요. 예, 그걸 딱 들고 이렇게 마이크를 쓰시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럼 다들 아멘 막 이러면서 그 밤 12시에 삼각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막 설교하시고 아멘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순간에 다가서면 그 흰색 양복을 확 벗어요. 그리고는 받으라 그러고 확 던져요. 회정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그걸 받아요. 한 10명이 그걸 받아요. 막 서로 받겠다고 막 그러면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지금 내 겉옷을 받은 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 받으신 분들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 막 그래요. 갑절의 영감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지금 내 겉옷을 받은 저 10분은 우리 기도원 들어오는 입구 확장하는 공사에 100만 원씩 헌금할지어다. 그러면 갑절의 영감이 임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분위기 타서 다들 아멘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10분이 그 100만 원씩을 헌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절의 영감이 임했는지는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왜 해프닝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 지금 웃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웃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몸에 병이 있어서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또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제목들로 그 기도원에 오신 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그 강사 목사님의 던지는 그 흰색 양복, 그 겉옷을 붙잡는다는 건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건 정말 저도 뛰어나가 잡고 싶은, 마치 저도 뛰어나가 그 겉옷을 잡으면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막 선정되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도 한번 뛰쳐나가서 저를 한번 잡아볼까. 근데 저는 너무 뒷자리고, 겉옷은 앞에 던지니까 항상 못 잡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선지자의 겉옷, 거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봐온, 하루 한 장을 통해 봐온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우리에게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시 그거 하나 붙잡으면 갑자기 영감이 임하고 갑자기 영감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변신되고 변화되고 막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면서 봐라 내가 제2의 엘리야다 이러면서 뭔가 그렇게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히어로물의 주인공처럼 변하는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깊이 또는 그 말씀의 내면을 읽으면서 그러한 환상을 좀 걷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뭔가 어떤 사역의 능력 변화시키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고 막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사역을 넘겨주는 장면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알죠.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과연 뭘 보여주는 본문이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 그것도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들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살게 주신 그 땅이 지금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나안과 길르앗, 요단 서편과 동편이 지금 따질 거 없이 남북을 가를 것도 없이 지금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죠.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뭘 준비시켰냐면 심판할 자들을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아람 왕을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게 하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셨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아람 왕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을 또 기름 부어서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이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너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이 당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상징하는 두 명의 인물을 꼽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논의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얘기는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들의 별세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별세했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서 못 들어왔잖아요. 느보산, 비스가산 봉우리에서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보고 거기서 죽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냐? 율법은 죄에서 출애굽시켜서 죄의 땅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여정을 지나 약속의 땅까지 오는 길잡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거의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죠. 그러자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율법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질 지경에 이른, 완전히 이제는 율법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우상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꺾여버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한 사람이 엘리야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물리치면서 가장 악한 왕 아합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별세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표시죠. 이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로 올라와라. 이 이야기는 이제 내가 너를 건져내고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마지막 엘리야의 승천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어집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에서 시작을 합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정착하여 살았던 땅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정착해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했던 자리가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말 뜻은 굴러간다였어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가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이 굴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어디로 가느냐?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베델로 보내십니다. 베델은 어디죠? 길갈에서 시작된 가나안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베델에서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금송아지가 있는 장소거든요. 금송아지.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 섬긴 땅이 베델이죠. 근데 원래 베델은 어디예요? 원래 베델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라반 삼촌에게 도망칠 때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데 이 의미 있는 장소가 지금 변질되어 버렸죠. 금송아지가 있는 장소로 변질됐어요. 자, 베델로 갔다가 베델이 또 어디로 가냐면 4절에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여리고로 보냅니다. 자, 여리고는 다시 어디죠? 여리고는 처음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처음 무너졌던 성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시작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땅을 거의 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자,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 6절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1절에서 길갈에서 시작해서요. 길갈에서 2절에서는 베델 표시하시고 길갈 베델 연결해 보시고요. 4절에서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표시하시고 연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6절엔 요단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는 7절에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여정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땅의 역순입니다.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건너갑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뭘 상징하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리고를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면서 요단강 물이 멈추면서 그 위를 지나왔잖아요. 그 지나왔던 길을 지금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길을 역순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지금 거두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던 이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 즉 하나님은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이 그의 백성을 떠났음을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온 말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갑절이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거창한 사역이 아니에요. 뭐 이 성령으로 뭐 위대한 일을 이루고 뭐 만명 교회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동안에 찬란했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다 소급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융성하게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그 다음 왕들로 여기까지 온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거꾸로 돌리신다. 이제 이 나라가 너무나 많이 죄악 가운데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광야로 가는 거죠. 다시 방황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전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엘리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영감을 제게 배로 더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놓아버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시는, 정말 그 백성으로 보자면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장 기대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당신의 뒤를 이어 서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거창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는 본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모든 것이 소멸되는 자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기대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아,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러 작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데 네가 여기서 그 직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엘리사를 아끼는 엘리야의 마음은 참 아픈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려 올렸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절 엘리야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병거와 마병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어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엘리사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건너갔던 요단을 다시 건너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역순으로 돌아가서 요단을 건너갔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 요단을 건너기 전으로 모든 것을 돌리시겠다고 하는 그 사인을 확인한 뒤에 엘리사는 침통한 마음으로 다시 요단을 건너옵니다.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내 몫이에요. 이제부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내가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열왕기하 2장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원하는 방법이 뭔가 멋있게, 뭔가 위대하게, 뭔가 사람들을 눈길 잡아 끄면서 그렇게 뭔가를 막 왕궁을 쌓고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대단하게 선포식을 갖는 게 아니었어요. 도리어 뭐였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는 더 이상 천국 갈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인간의 절망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 죽음을 자기 몸으로 감당해 내시는 거였죠. 그런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바로 이 땅을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바로 심판이었다고 하는, 고난과 죽음이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함축판이 뭐냐? 열왕기하 2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도 열왕기하 2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 우리가 뭔가 거창하고 아름답고 눈에 띄고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본문이 시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봅니다. 신약 33쪽.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세베대 아내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 요한이면 예수님의 최고 3대 제자 중에 2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야고보, 요한이면 어마어마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하냐면 예수님 보아하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데 왕이면 로마 물러내고 몰아내고 왕이 되실 텐데 그럼 그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우의정 영의정 되는 거죠? 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에요. 만약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대단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물려주고 그에게 네가 나가서 세계를 정복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분위기인 거죠. 어머니의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너희가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대단한 영광, 대단한 뭐 번쩍번쩍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뭐예요? 독배죠. 그게 온 인류의 죽음이죠. 그럼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세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길까요? 야, 우리 자리인데 왜 니들이 탐내? 그거죠. 지금 또 싸우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좋아 보여요? 권세 잡은 자들,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꿈꾸는 세력과 권세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28절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꿈꾸는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꿈꿔야 할 것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는 것이다. 나도 성공하러 온 거 아니다. 나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도 죽으려고 왔는데 너희는 왜 살려고 하느냐? 나도 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왜 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낮아지려 왔는데 너희는 왜 높아지려 하느냐? 거기서 교회가 타락하고요. 거기서 교회가 잘못되고요. 거기서 신앙이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를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고 헛된 갑절의 영감을 쫓는 헛된 신화를 버리고 헛하는 마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눈물겨운 마음, 그 마음을 읽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는다 말씀할 땐 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심판은 왜 하시는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킬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이 위기에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주님 이 나라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예수님의 낮아지고 죽어지는 이것이 땅으로 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헛된 꿈을 꾸고 우리도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고 지키고 빼앗고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는 신앙으로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죽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거창한 것을 좋아하고 누리는 것 좋아하고 올라가는 것 좋아하고 내 맘대로 권세 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엘리야의 겉옷의 능력에 빠지고 그 갑절의 영감을 소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는 마음을 저희는 품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심판이 선포되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저희들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본문을 흩어 재구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가망이 없는 세상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욕심이 사라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거품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죽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살아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